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싹도 나고 뭐 꽃도 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날씨도 너무 좋아졌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이제 봄인가 봐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또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봄인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래요? 우리의 신앙도 봄인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우리의 신앙에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막 이제 길가에 보면 꽃도 피고 또 이제 연한 순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겨울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제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이제 그들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호렙에서 언약이 있었습니다. 세우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 언약,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어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모였어요. 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뭘 했냐면 이제 뭐 같이 좀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이제 윷놀이를 했습니다. 뭐 2만 원 빵 내기 해가지고 두 판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참여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여지없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윷놀이는 이제 그 다툼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뭐 높이 뭐 이게 높았냐 낮았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낮으면 이러면서 막 더 높이 던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어디 선을 넘어가면 이제 낙이잖아요. 낙. 근데 이제 그 선에 얄팍하게 걸치면 이게 이제
낙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또 그러다가 이제 약간 이제 좀 또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로컬 룰들이 나오죠. 야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뭐 아니면 우리 동네에선 이런데 어제도 저희가 이렇게 쌈박하게 한 게임 하기로 제가 들었었는데 한 게임 끝나고 또 두 게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게임 더 하자 이거. 야 이거 이게 묶어서 엎어치자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뭐 아무튼 결국엔 안 했는데 이제 그 이렇게 룰이 중요하잖아요.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그 약속된 범위를 벗어나면 이게 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저희 집안만 저희 집안이 뭐 유독 막 경쟁심이 심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경우에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미 그 언약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예. 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고 그들이 이제 호렙산에 도달해서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잘 보니까 그 호렙산에서부터 세운 게 아니라 그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된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일어난 그 출애굽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이 이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특별히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만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야 얘네들은 지금 내 백성이야. 너희 그 내 백성들 건들면 혼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와 애굽 왕들 앞에서 그들을 이렇게 자기 백성을 괴롭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한 200만 명 정도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안에 굶어 죽는 거죠, 대부분.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는 거예요. 사실 옷 이런 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옷이 헤어지기 전에 다 죽을 거거든.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막 지역은요, 낮에는 굉장히 햇빛이 강렬하고 그리고 밤에는 그 바람이 강렬해서 굉장히 온도가 일교차가 되게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사합니다. 저녁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연약하고 뭐 체력도 잘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진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낮에 그 강렬한 햇빛 가운데서도 견뎠고 밤에 그 차가운 바람 가운데서도 견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의 옷이 낡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옷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떡을 만들 재료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밥을 만들려면 뭐 물론 지금이야 뭐 쌀가게 전화해서 아니면 쿠팡으로 이렇게 그 해가 주문해가지고 하면 새벽에 집 앞에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쿠팡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 주식은 떡과 포도주나 독주였지만 그것들을 먹을 구조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일반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떡과 포도주도 여러분 포도를 수확해야 되잖아요. 포도주를 담그려면. 그리고 그 담궈서 그것을 먹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심기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압니까? 6절 후반부에 보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였다가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자기들이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광야에서 나올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군사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원래 그들을 공격하면 원래 다 전멸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그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요단 동편이잖아요. 요 지역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이 요단 동편이고 원래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요단 서편이죠. 서편 맞죠? 서편? 네.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안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라들까지도 그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와 반지파, 요 세 지파들이 이제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땅도 하나님 원래 약속하신 땅만 주신 게 아니라 더 많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쭉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언약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13절 맹세 내용이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그들의 후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언약 그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을 이제 그 모압 지방에서 출애굽 2세대니까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는데 지금 이 언약의 내용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오늘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오는 이 후세대에게도 이것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제 한 10분 정도 안에 제가 설교를 끝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렇게 먼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제 쭉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약속에 신실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 언약의 약속에 신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호기롭게 광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려면 뭐 보름 정도, 빠르면 보름 정도, 늦어도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그 40년을 헤맬 수 있을까? 야 이게 정도가 있지. 15일 아니면 길어도 3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의 그 길을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헤맬 수 있나?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만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 그들의 그런 마음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거나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에는 과거의 이스라엘 그리고 현재의 이스라엘 그리고 미래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의 이 말씀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미래의 이스라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미래의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 육신으로는 우리는
한민족이잖아. 한민족.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라는 거야?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계약의 유효 기간까지는 유효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세 계약을 했어. 그래서 전세 1억 5천에 이 집을 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년 동안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런 거 하자 고민하자. 계약 기간이 다 되면 이제 집을 나가야 돼. 계약 기간이 몇 월 며칠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주인하고 재계약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기간이 끝나면 집을 나가기로 결정하든지 이 딱 계약 기간 안에 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 계약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계약의 기간은 언제냐? 앞으로도 오고 오는 이스라엘에게도 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신명기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오늘이 어디예요? 모압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들 역시 과거죠. 과거. 그리고 이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참 비참한 나라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꽤나 비참한 나라 아닙니까? 일제강점기도 겪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원래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잘 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헬라에 의해서 마게도냐 헬라에 의해서 또 점령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점령당합니까? 로마에 의해 점령당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쭉 계속 점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디아스포라하고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1940 몇 년인가요? 이때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금 그 땅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도 봤지만 저기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그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굉장히 큰 학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구나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비참함. 물론 그게 다 현실 세계에 완벽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우리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굉장히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 그들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렇게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어요. 예를 들면 결혼했어. 결혼도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 예식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결혼 안에는 결국에는 그 약속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보통 잘 아는 말로 하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정말 진짜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서로 사랑하고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대의와 명분을 다 지키겠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혼을 유지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신부라면, 지금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사랑받는 신부인가? 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부인가? 여러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 적혀 있는 모든 저주가 그대로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각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 뭐 직장 다니면서 뭐 근로계약서 그런 거에만 좀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회사에서 월급 주니까 이 근로계약서 나 작성했으니까 나 이 회사에 충성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회사에만 근로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주님과의 계약서도 써놨다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기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다니까요. 대신에 우리는 뭐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부지런하게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고, 저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뭐 직장에도 뭐 여기저기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원래 여러분 성찬식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라는 게 뭐냐? 내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나만 새롭게 살아난다. 이게 이제 세례의 궁극적인 의미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 물어봐,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네, 세례 받았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전에 살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삶에 별다른 차이점이 보이지 않아. 세상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징들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물론 제가 세례 무용론자 이런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참된 자기 고백이 있는 세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너무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그냥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 그냥 당연하게 세례 받는 그런 형식적인 하나의 저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례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가 너무나 많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적인 어떤 행위들이나 그런 예식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과 너무 많이 달라요. 직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막 재정적으로 뭐 건축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막 직분자를 잔뜩 세워. 그리고 막 헌금을 강요해. 어떤 교회는 뭐 직분에 따라서 헌금을 정해놨어. 그래서 뭐 장로가 되려면 몇 천만 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헌금을 그런 교회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오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막 어떤 교회 가니까 장로 되려면 5천만 원 헌금하고 이래야 되더라. 주보에 적어놨어. 장로 헌금 5천만 원.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과 맞습니까? 성경의 이야기와 맞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닌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침묵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 자기는 정말 목을 내놓고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그래서 지켜진 것이 지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막 그 요즘 막 선거철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3.1 운동에 대해서 뭐 아니면 뭐 5.18 운동에 대해서 막말하면 막 후보 사퇴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에 대해서 막말하는 사람들을 왜 교회 안에 그대로 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말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고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너무 왜곡되고 너무 삐뚤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하거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떨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심판하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가 우리에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세비세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손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